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이제 설레일 때는 두 가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또 한 경우는 그때는 이제 주로 엔돌핀이 증가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병이 치료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아드레날린이 증가해 가지고 생명이 단축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누구를 만나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참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가 원수로 만난다,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또 나아가 내가 기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엔돌핀이 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원수로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내가 만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인 죄인 사이에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에게로 오시고 또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 요약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대판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부부가 얘기를 안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야, 선영아, 엄마한테 가서 식사 준비해라. 그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아빠가 식사 준비하시래요. 또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야, 선영아, 가서 아빠한테 가서 식사 준비했다고 해라. 또 그 선영이가 열심히 달려가서 엄마가 식사 준비했다고 말해래요. 여기에서는, 이 가정에서는 누가 제사장인가? 바로 이 선영이가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제사장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완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부인이 와서 물었어요. 왜 웁니까? 그랬더니 그 스폴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말이야,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대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신앙의 최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위기 중에 최대 위기가 뭔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피가 늘 우리 심장에 뜨겁게 뛰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렇게 강한 사단이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였던 MRT한 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요 피투성이의 책이다.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그 성경 속에는 피가 철철 넘쳐 흐른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의 각 장과 각 절속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거기에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서 자기의 그 벌거벗은 그 죄인의 모습을 감추려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이 몇 마리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리고 죽은 양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요. 한마디로 그 양의 희생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가 홍수를 무사히 지나고 방주를 나와서 제일 참한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번제 제물의 피, 그거를 드리신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제일 참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는 항상 이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6월절에 장자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이 산 것은 왜 살았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보게 되면 전부가 뭐예요?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 때문에 죽은 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그 양들이 흘렸던 그 피가 바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 바로 그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피가 곧 복음의 생명이자 바로 힘이다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하신 고난, 우리에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그 고난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 16장 1절이나 또 10장 1절 말씀 보면 그 피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탐하다가 여호와 앞에 들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라서 죽였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절대로 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고 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을 때 성전의 가운데 가로막혔던 두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죄의 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돼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했을 때에 그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야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밟고 하나님께로 가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피가 흘리지 않게 되면 결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대속의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온갖 멸시, 천대 그것도 다 감당하신 것도 황당한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 14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어낸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어서 누가 용서받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죄 용서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죄인들의 더러운 양심과
죽은 행실, 그걸 깨끗하게 바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섬기는 거잖아요. 이 섬길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보니까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하늘나라까지 상속받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항상 성막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성소는 두 부에 나눠지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요,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거룩한 성물인 바로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그 안에는 황금의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이 광야 시대에 그 싹이 났던 그 안에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율법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궤였던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요, 그 궤 위에는 2개의 금으로 된 그룹이 있었어요.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룹. 그 그룹이라는 것은 이 천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거든요. 그 천사가 양리기를 쫙 펴고 쫙 그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얇은 등판이, 금판이 깔려 있었어요. 그 금판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 시은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그 해에 선택받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기 위한 황소의 피를 담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염소의 피를 담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시은소, 속죄소의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한가?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피가 뭘 의미하여 이렇게 중요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피는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는요,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설명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생명과 죽음은 다 피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그 사람의 몸속에는 약 한 4.7리터 정도, 약 5리터의 그런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페트병으로 한 2병 반쯤 되는 그런 피가 우리 몸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23초마다 계속 우리 몸속 전체를
세포 구석구석을 계속 돌아요. 돌면서 뭐 하느냐? 우리 몸 세포 그 구석구석에 거기에 영양분을 거기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그리고 그 세포 속에 있는 그 노폐물들, 폐기물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초마다 한 번씩 내 몸속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내 몸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는 거예요. 심장이 머물게 되면 5분만 머물러도요. 뇌가 죽기 시작해요. 왜냐? 뇌 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못하니까 뇌가 죽는 거죠. 그래서 뇌사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한번 뇌가 죽으면 복사를 합니다. 근데 뇌뿐이겠어요? 우리 손, 발, 동상이 걸리면 얼어버려서 피가 안 도르니까 그래서 손발이 썩는 거 아니겠어요? 당이 높아지면 그 세포 속으로 피가 못 들어가니까 결국 그 부분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가 회전이 멈출 때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우리의 피에 뭐가 잘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신의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영적인 죽음도 사실입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쓴 저서 중에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심,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인간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누구를 만문하고 다 이 무서운 적과 직면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낙원에서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나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훌륭한 세상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게 되면 넌 죽을 것이다. 이것이 선악과의 언약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뭔가? 육신적인 죽음은 그만두고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유월절의 뜻이 뭡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다. 내가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예요. 너희 좋은 열매를 보고가 아니에요. 너희 인격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양심을 보고 너희 그 안타까워하는 그 고민을 보고 너의 선행을 보고 그것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뿌린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왜냐?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뭐 했습니다. 뭐 잘했습니다. 이거 중요하겠습니까? 뭐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바로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문에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보혈이다. 바로 그게 오늘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 수송아지의 피가 온 이스라엘의 자손의 죄를 1년 동안 사는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사람의 피로 대치된다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 피가 그 송아지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라면 여러분 그 피가 뿌려진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그 안에 품으신 분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피가 흘렸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오늘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12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미 이뤘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속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구약시대 희생제물인 짐승의 피가요도 죄사함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너희 양심이들까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양심 가책받는 거 그게 하느냐는 뜻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내 양심이 항상 찔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자꾸 양심을 찌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야, 너 양심도 없는 것이 네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 축복해달라고 네가 기도할 수 있겠냐? 네가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네 예배 받겠냐? 마귀는 계속 와서 우리 양심의 죄를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짐승의 피 뿌려서도 죄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못하고 너희 죽은 시도 깨끗하게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송아지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추궁하지 않고 다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피인 그 피 속에 죽음의 독소를 가져온 것이에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다
더러워진 아담의 피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하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연대와 거지한 길을 정하셨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 그 사람이 황인종이건 백인종이건 그 사람이 흑인종이건 그 사람은 전부가 다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피 속에는 뭐예요?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죽음의 독소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결자없이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에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썩은 물밖에 나오지 않지요. 뭐가 떨어지겠어요? 죽은 시체에서.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하지? 당연한 거예요. 죄인에게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죄가 밖에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에게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거기서 의가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의 몸에서는 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와 사망이 인류의 역사에 이래 지금까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심각성을 예레미야 2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을 수 있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아무리 잿물 가지고 죄를 씻으려고 해도 아무리 비누 가지고 죄를 씻으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내 죄가 내 앞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한 혈통이 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오늘 말씀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한 방법,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피로 우리 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으라고 본문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이를 인해서 새 언약의 중보를 이루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이 새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뭘 묵상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사 연청에 감사하고 제사 연청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예수님의 피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사단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개혁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사단은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렇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회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여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확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금률 가르치고 우리 생활의 모범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만약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죄 없는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영생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대속물로 주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구속이에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인에게, 노예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시키는 방법,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값을 위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는 우리를 죄와 사단과 율법의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몸값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몸값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나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을 것이 있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번개를 맺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야 돼요. 모든 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무슨 어떤 것도 우리를 묶으면 안 돼요. 양심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와서 물었어요. 자매님,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당신 이제 죽을 때 같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다 결산하게 될 텐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말하는 것이, 그럼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갈보리산에서 화평을 다 이루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그 안에서 평안히 쉬기만 하면 됩니다. 참 맞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화평한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 그 안에서 뭐 특별히 할 거 없어요.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뭐 달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돼요.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럼 그 안에서 가만히 있게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그럼 미국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화평의 길,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의 말씀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열린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자는 첫 번째는 그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요. 왜 나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갑니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함께 우르고자 우르는 것이겠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따라갈 수 있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왜 경건생활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함께 우리가 우러러고 싶어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 보이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예요. 현실에 비해서 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게 되고 이 땅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림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가 있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대 물러가지도 않아요.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냐? 그 비록 지금 길이 사방이었지만 골짜기 같은 길이지만 그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결코 옹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옹졸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래의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옹졸한 거예요.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 삐치고 작은 것에 자꾸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꿈을 안고 많은 사람에게 꿈을 나눠주면서 희망을 안겨주고 용기를 북돋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부어진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대속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주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담대히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펼치게 나가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고, 그리고 감사로 그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귀한 은총들이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심이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얼마나 귀한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한 주 동안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